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루속히 우리가 코로나가 다시 우리를 힘들게 하지 않도록 하루속히 안정되고 또 코로나가 종식되고 떠나가서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 찬양도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또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또 중창으로 찬양으로 하는 영광 돌린 찬양대 감사드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찬양이 넘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2021년 어느덧 절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참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우리의 몸도 마음도 또 우리의 신앙도 많이 위축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요, 신앙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우리 신앙의 핵심인데, 이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코로나가 지속되고 우리의 삶이 제한을 받고 불편을 겪다 보니까 감사가 점점점 줄어들고, 또 심지어는 감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감사는 어느 때 할 수 있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감사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상황, 모든 여건, 모든 주변에 되어지는 일들이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다 될 때만 감사하면 그는 믿음이 있는 모습이 아니죠. 사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게 감사예요. 아무리 힘든 어려운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고, 또 정말 희망이 없어 보이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순간에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조건들이 보이는 것이죠. 방법이 없어서 감사 못하는 건 아닙니다. 또 방법을 몰라서 감사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마음이 없을 뿐입니다. 감사할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감사할 수 있고, 코로나가 우리를 힘들게 해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성도들의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제가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이제 정상적인 목회 활동 중에 봄이 되면 봄철 대신방이 시작이 되고, 또 가을에도 신방을 하는데, 지난해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신방을 전혀 못했습니다. 물론 간단하게 그냥 인사하고 얼굴 보는 정도로 했는데, 올해도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올해는 우리가 힘들지만 그래도 성도들의 집을, 가정을 방문해서, 들어가지 못해서 집에서 예배는 못하지만 문 앞에서라도 간단하게 기도하고 얼굴을 보고 축복하고, 또 교회에서 준비한 조그마한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면 좋겠다. 그래서 문고리 신방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죠. 저는 사실 문고리 신방을 한다고 하면서 그저 성도들이 불편하지 않게 마음 편히 받아주셨으면 좋겠다, 사실 그 정도의 기대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신방을 진행하면서 제가 마음에 참 감동도 받고, 또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담임 목사로서 많이 기뻐하는 것은, 그래도 성도 여러분들이 이 신방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주님의 이름으로 와서 방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신방을 하면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거기서 헌금을 하시고, 또 예배 후에 같이 교육자들과 속도원들과 식사를 하는 이런 이제 교제가 있는 것인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런 정상적인 신방과 정상적인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비록 문고리 신방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걸 귀히 여기고 신방을 받고 감사 헌금을 드리는 걸 보면서, 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성도들의 신앙이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이구나. 그래서 문고리 신방을 받으면서도 감사 헌금을 하고, 또 식사 대접하고 싶은 그 감사의 마음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분들은 간식을 사서 보내시기도 하고 음료수를 줘서 보내시기도 하고, 또 목사님들 식사하시라고 식사비 드리는 분도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게 감사하는 신앙을 갖고 있구나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때만 감사한다면, 또 감사하고 싶을 때만 감사하다면, 그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시련과 환난과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고 또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이런 어려움 가운데도 시련과 역경이 있는 가운데도 감사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먼저 감사할 이유가 먼저 주신 것과 나에게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에 집중합니다. 또 우리는 잃어버린 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잃어버리고 혹은 손해를 보고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또 안타까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가진 것보다, 주어진 것보다 잃어버린 것, 없어진 것 때문에 발을 동동 구르고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많죠. 특별히 물질적인 큰 손해를 입거나 경제적인 큰 피해를 입거나 또 많은 이 손해를 보게 되면 얼마나 힘듭니까? 수고하고 애써서 노력해서 내가 얻은 것이고 또 그동안 어떻게 보면 모아온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정말 뜻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사라지고 날아가 버리게 된다면 그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은 말할 수 없죠. 오죽하면 물질의 손해 때문에 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까지 생긴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잃어버린 것에 대한 충격과 상처가 크다는 것이죠.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생각을 합니다만은 정말 그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우리가 목숨까지 버려야 될까? 돈, 물질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한들 우리의 생명보다 중요할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고통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힘든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문제죠.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잃어버린 것에 대한 생각, 또 잃어버린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영적인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더 큰 문제는 잃어버린 것이 없어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더 많은 것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또 남들이 나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사할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신 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보지 못하고 나에게서 없어진 것들, 내가 잃어버린 것들, 또 나에게 아직 주어지지 않은 것들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음성 꽃동네에 가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음성 꽃동네에 가보면 큰 돌에 입구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이 음성 꽃동네가 생기게 된 시발점이 된 이 거린, 그분이 이 신부를 만나서 이런 말을 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좀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일반 건인들은 자기가 먹을 만큼 또 자기가 얻을 만큼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이 사람은 이상하게 밥을 얻어도, 음식을 얻어도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렇게 많은 음식을 또 많은 밥을 얻어서 가져갈까? 그 음성 무국 다리 밑에 이제 살아가는 거지인데 쫓아가 봤다는 거죠. 그랬더니 자기 혼자 먹는 게 아니라 거기 가보니까 자기도 거린이고 어려운데 더 힘든 사람들,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모아다 놓고 자기가 동냥을 하다가 그 사람들을 먹이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신부님이 거기에 이제 집을 짓고 그다음에 음성의 꽃동네를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 꽃동네 가면 그런 글귀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웃에게 도와줄 것이 없는 사람이란 없다. 결국 모든 사람은 다 무언가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죠. 물질이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줄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것이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주신 것을 보기보다는 없는 것에만 관심 갖기 때문에 나눠주지도 못하고 선을 베풀지도 못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본의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이 시인의 별명은 눈깜빡이 시인이에요. 왜 눈깜빡이 시인이냐면, 이 미즈노 겐조가 10살이던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마비를 앓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전신마비 장애가 되는 거예요. 후유증으로. 그래서 멀쩡하던 건강하던 아이가 갑자기 전신마비가 돼서 일생 동안 장애인으로 아무것도 못하고 살아가게 돼요.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함께 그 어려운 힘든 시간을 보내던 중에 하루는 12살 때 일입니다. 어머니가 운영하시던 조그만 가게에 빵을 사러 온 한 목사님이 성경책을 어머니에게 전달해 줍니다. 어머니 이 성경책을 받아들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들에게 읽어주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그러자 이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그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이 어린 소년의 삶이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전까지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슬퍼서 울었어요. 울고 싶어도 못 울었어요. 왜? 눈물도 닦아줄 사람이 없으니. 그런데 그 이후로 눈물이 바뀐 거예요. 감사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깨닫지 못했던 나에게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이 생각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찰을 하면서 내가 말하는 것이 맞으면 눈을 깜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니가, 그래, 우리 아들에게 말도 통하지 않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눈은 깜빡일 수 있구나. 그럼 눈을 깜빡이는 것 통해서 뭘 좀 해보자. 그래서 이제 히라카나 가나카나 그 일본은 를 놓고 우리나라 이제 기역 니은 디귿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씩 집어가는 거예요. 집어가다가 그 집는 글자에 아들이 눈을 깜빡거리면 그걸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글을 쓰고 문장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얼마나 어려운지 하루 종일 했는데 문장 한 문장 만드는데 하루 종일 걸렸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엄마가 도와가면서 그 아이 눈 깜빡이는 거 가지고 글을 쓰는데, 웬일입니까? 글의 내용이 감사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는 감사의 내용들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시를 쓰는데 그 시가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 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오히려 사지가 멀쩡하고 멀쩡히 살아가는 사람들조차 생각하지 못했던 감사, 감격의 내용들을 눈만 깜빡일 수밖에 없는 전신마비의 장애자가 감사를 고백하는 시를 쓰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으로 자기가 받은 은혜와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노래합니다. 그 시 중에 말씀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세요. 단 한마디뿐이어도 좋습니다. 내 마음은 작아서 많이 주셔도 넘쳐버려 아까우니까요. 그냥 말씀 한마디만 주셔도, 하나님 그저 말씀 한 구절만 주셔도 고맙습니다. 나는 부족해서 그거 다 담을 수도 없어요. 그런 은혜를 표현하죠. 이제 그를 돌보던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또 옆에서 도움을 주던 목사님도 세상을 떠나자 정말 아무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안타까워 눈물을 흘리고 그를 불쌍히 여길 때 이런 시를 썼어요. 울지 마세요. 어머니를 잃은 나를 위해 울지 마세요. 그만 우세요. 마음속은 신기할 정도로 조용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겠죠. 돕는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계속해서 시를 쓰기 시작하고 시집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면서 일본 NHK 공영방송에서 이 미즈노 겐조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를 만들어서 방영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중증 뇌성마비 전신장애인의 고백한 시를 보면서, 그의 삶을 보면서, 그의 믿음과 신앙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게 됐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 가득한 나라 일본, 복음 전도가 힘든 그 땅에서
이 미즈노 겐저라고 하는 눈만 깜빡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는 이 힘든 삶을 사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 사람 하나를 통해서 일본 전역에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또 복음이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을 바꿈으로 없는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나에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받은 것 생각하면서 그저 눈을 깜빡이는 것,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된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은 감사하면서 일생을 살아갔어요. 오늘 우리는 과연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감사할 조건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실패 속에서, 시련 속에서 감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 하나님의 세계에는 항상 무한한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괴로워도 그래도 감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직도 우리 가운데 남겨진 것, 아직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직도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지금 어려운 때이지만, 힘든 때이지만 이런 것만 바라보지 말고, 없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주신 것, 받은 것 생각하시고 그 안에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인가? 어려움과 고통 속에도 감사할 이유가 뭐냐?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을 생각하며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와도 그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고난은 모든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희망이 사라진 것 같은 어두운 절망 속에서도 견뎌냅니다. 오히려 고난을 유익으로 바꿔냅니다. 고난 속에서 열매를 거둡니다. 또 고난으로 더 강해집니다. 핍박이 오면 올수록, 박해가 오면 올수록 더 강해집니다. 왜 그럽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해서,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여러분, 순교자들을 생각해 보세요. 순교자들의 피가 없었으면 오늘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세워지지 못했고 믿음을 이어갈 수 없어요. 순교자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임했습니까? 단순히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고 피해를 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그 환난과 시련과 핍박 앞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오히려 박해를 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저 두려움 속에서, 저 불안과 저 고통 속에서 어떻게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가?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새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했어요. 매를 맞고 붙잡혀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온몸이 피가 나고 멍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감옥 속에서 한밤중에 바울은 신라와 함께 찬양을 했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듭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됩니까?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까지도 달게 받겠으니 주님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나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우리 성도는 바로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더 강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모든 일이 순탄하고 평탄하고 복받았다고 생각해서 잘 된다고 그것이 정말 축복입니까? 복받는 것이 축복이면 끝나면 안 됩니다. 복받아서 뭘 해야 됩니까? 축복받아서 뭘 해야 됩니까? 잘 돼서 뭘 해야 됩니까? 목적 없는 인생, 잘못된 목적까지 사는 인생은 그게 축복이 아니에요. 복받아서 잘 돼서 교만해져서 주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망의 길로 간다면 그것이 정말 축복이 되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려고 우리를 고난의 길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교만의 유혹과 죄악으로부터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처하게 하심으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주님 의지하게 만드시려고 때로는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인도하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고난의 유익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유익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그 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기만 걸려도 주여 아버지를 부르면서 우리의 육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병에만 걸려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약한 우리들이 건강할 때는 하나님 없이서 살 것처럼, 주님 도움 없이서 살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광야는 삶의 자리가 아닙니다. 광야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죠.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40년을 보냈어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 수 없는 뜨거운 태양, 뜨거운 온도예요. 하루 이틀이 아니고 구름 기둥을 펼쳐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세요. 밤에는 또 춥습니다. 온도가 떨어져요.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서 불기둥을 세워주시고 먹을 것이 없어 아침마다 만나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주워서 먹기만 하는 은혜를 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목이 마를 때 반석에서 생수를 터쳐주셨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 40년 세월은, 광야 40년 기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기간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시간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광야의 인생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오늘도 매일매일 순간순간 시간시간 여러분 가운데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생수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늘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됨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보고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원망하고 한탄하지 마시고 이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오히려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내가 고난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고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습니다.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 보십시오. 간증 보십시오. 다 고난 속에서 받은 은혜요, 고통 가운데 깨달은 은혜요, 괴로움 속에서 죽음 앞에서 경험한 살려주시는 은혜가 바로 간증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삶이 고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 고난은 우리를 유익해 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는 주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고 고난 고통 속에서 주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환난과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로 13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운데 혹시 시련과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고 고난 가운데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여서 영광 돌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고난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위로를 해주십니다. 특별히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죠. 고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위로를 경험한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소금과 빛의 특성이 뭡니까? 안에 감춘 것이 아니고 스스로 혼자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밖을 향하는 것이죠. 빛은 세상을 향해서 어둠을 향해서 비추는 것이고 소금은 녹아짐으로 맛을 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를 전해야 되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나의 것으로만 내 것으로만 여기고 숨기고 감추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를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위로를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아파 본 사람이 아픈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세상 한가운데서 절망의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주님의 손으로 우리의 상한 심정과 우리의 아픈 상처를 만지시고 싸매주심으로 우리는 치유를 얻고 회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말씀에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살리시고 말씀이 우리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 그저 단순히 기록된 책으로 끝난다면 벌써 없어졌어요. 또 만약 이 성경이 그저 사람의 말로 지식을 얻기 위한 책에 불과했다면 교회는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 역사하고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고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자마다 듣는 자마다 전하는 자마다 복을 받고 그 속에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한국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다른 나라의 선교와 다른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는 것과 조금 다른 순서에 의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시작됐어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선교사가 먼저 들어가고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이 번역되므로 그 땅에 선교 사역이 시작되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인 선교의 과정인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좀 특이해요. 바로 성경이 먼저 번역됐어요. 특별히 이 성경의 번역 과정 중에 이 서상륜이라고 하는 귀한 분이 쓰임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이제 양반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13살 때 부모를 잃고 만주에서 홍삼 장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황해도를 통해서 또 만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에 들어가서 보따리 장사하는 거죠. 교육을 했는데 31살 때 돼서 만주 가서 이제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만 장티푸스가 걸렸어요. 그 당시에 잘못 걸리면 죽는 거죠. 고열로 심하게 앓고 있을 때 그때 마침 그곳에 들어와 있던 스코틀랜드 연합 장로교회 선교사였던 맥킨타이어 선교사님을 만나고 그분이 치료해주고 약을 구해줘서 살아나게 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한글을 가르쳐주게 되고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선교회 소속이었던 존 로스 목사님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업을 했는데 그분에게도 한글을 가르쳐주면서 함께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중국에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882년도에 가을에 쪽복음이었던 예수선교 누가복음 전서,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1884년에는
누가복음과 함께 예수 선교전서 마태복음과 마르코복음과 마가복음을 번역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가 1882년, 1884년도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개신교 선교사가 언제 들어왔습니까? 1885년 인천 제물포에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처음 들어왔어요. 개신교 선교사가. 근데 선교사가 들어오기 3년 전에 이미 만주에서, 중국에서 우리 한국 사람을 통해서 성경 쪽복음이 복음서가 번역이 됐어요. 그리고 이미 그때 바로 같이 성경을 이때 번역을 했던 이제 이 서상윤을 비롯해서 그 당시에 함께 번역했던 이성하, 이응찬, 백홍준 이런 사람들이 이미 세례를 받은 거예요. 자기들이 성경을 번역하다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선교사에게 가서 세례 받겠다고 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고 번역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세례 받는 교인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기가 아파서 장티푸스로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서상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게 간증이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나라 친구와 친척은 나를 인물 좋은 도적놈이라 흉만 보고 말도 아니하고 버린 물건같이 보는데 타국에 보지도 듣지도 못한 얼굴색 다른 사람은 도리어 나를 친부형같이 사랑하니 이것이 어찌된 연고인고. 1년 전에 마근태, 이건 한문으로 한국 이름이죠. 맥킨타이어 목사님이죠. 마근태 목사님이 객점에서 죽을 인생을 그같이 구원하여 그때 애쓴 은공과 약값을 걱정으로 말한즉 마근태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고마운 마음이 나거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말씀대로 예수를 믿으면 이에 더한 기쁨이 없겠다 하시더니 지금 로스 목사님이 이같이 참사랑으로 권하니 예수를 믿는 사람은 참 하늘나라 백성이로다. 이 서상윤 최초의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선교사님들 그분들의 사랑,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을 전해주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을 접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위로가, 누군가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누군가를 향한 여러분의 선교가, 우리 교회가 알지도 못하는 외국의 타국에 인종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전혀 연고도 상관도 없는 해외의 많은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 선교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위로가 누군가를 살리고 여러분의 사랑이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하는 일이 됨을 믿으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죽음 속에서 살아났기 때문에, 죄악으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났고 구원받았고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 은혜를 나누고 이 위로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도 감사해야 되고 어려운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길 같은 인생길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를 더 강하게 단련하시고 풀무불 속에서 순금을 만들어내시듯이 고통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다시 한번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고 막막한 상황이지만 이 속에서 다시 한번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림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한 우리 성도들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나가고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고 땅끝까지 주의 증인되는 성도를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감사를 잃지 않은 성도가 되어서 잘했다 칭찬받는 복된 성도를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